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직접 뵙고 또 주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옆자리에 앉은 형제님이 3일간 성경학교에 있는데 피곤하지 않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네요. 3일간 가장 뜨거운 시간에 한 것 같은데 피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온몸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 시간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이들의 열정이 저를 좀 새롭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그 후로 이제 6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어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전체를 이렇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유치 초등부를 위한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30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긴장도 많이 했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합당한 말씀 전해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했는데요. 참 지금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많이 치렀습니다만 이번처럼 정말로 열정이 넘치고 특별히 아이들이 온몸으로 그냥 이 예배당이 떠내려갈 정도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교사들이 많이 기도하고 수고하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부엌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시면서 또 섬기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동력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도 굉장히 감동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귀중한 집회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교제하면 좋을까 했는데 제가 뭐 자주 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특식을 드신다 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제 앞서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올해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형제자매님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국제 형제단 수양이라 해서 4년마다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한 번도 참석하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4년마다 모이면서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 책자에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봤더니까 지금 현재 155개국에 우리 이 모임이 형제단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교회는 4만 개 이상의 지역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침례받고 섬기는 성도님들은 270만 명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년마다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전 세계 형제단 교회의 그 교회 수, 지역 교회 수와 또 침례받은 성도들의 수 이런 부분들을 쭉 데이터를 냈어요. 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역 교회 숫자가 점차 개척되는 게 증가되고 있습니까? 조금 주춤하다가 쭉 증가되고 있죠. 지금 현재도. 그리고 이제 침례받은 성도님들도 2011년에 피크 찍었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성장세에 있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이 돼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남미 같은 데는 약간 아주 완만하게 좀 감소하는 추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230개 지역교회가 한국에 세워져 있고요.
지금 현재 침례받은 성도님들은 한 11,000명 정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제가 남원 서문교에서 소개를 했더니까 어떤 형제님이 동그라미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빠진 거 아니에요. 11,000명 정도 지금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신된 성도들의 수가 좀 서서히 좀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극동방송에서 지금 계속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극동방송에서는 몇 년간 전하고 있나요? 41년 동안 지금 현재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찬호 형제님이 처음 전하셨다가 오랫동안 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운영 형제님이 잠시 전하시다가 지금 이제 사천 진리에서 같이 컸던 친구신데 지금 이제 최종태 형제님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서울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고 2022년부터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주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 극동방송에서는 목포 하당로교회 이용환 형제님이 전하시고 대구 극동방송에서는 이제 정인택 형제님이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극동방송 이사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극동방송 채널은 어디까지 전해집니까? 북한 전역에 수신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만주까지도 전체적으로 수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명한 복음이 지금 북한에 그리고 또 중국 조선족 있는 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그 의문을 가질 때가 많죠. 왜 오늘날은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특별히 성경의 어느 권을 읽으면 이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왜 오늘날은 이와 같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도 또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19세기에 형제님들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형제님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왜 그 19세기와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서 13장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13장 7절 8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초대교회에 역사하셔서 영적인 부흥을 이끄셨던 주님,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받는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는지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의 아름다운 믿음, 그것을 본받는다면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 누구에게도요?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를 해 주시겠다고 사실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도널드 덤바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이 교회 역사가입니다. 우리 모임 형제님이 아니셔요. 우리의 평가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가가 쓴 신자들의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듭남을 체험한
신자들로만 구성된 공동체,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한, 이어받는 교회들의 역사를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챕터를, 아주 많은 장을 기독교 형제단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동부교회는 신자들의 교회입니까? 거듭남을 체험한 성도들로만 구성된 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린 신자들의 교회예요. 예.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을 계승하는, 이어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 형제단이다 이런 말을 많이 붙여요. 그죠? 단자가 브레들린이라 해서 쉬운 영어로 하면 브라더스입니다. 형제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한국에서는 형제교회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역사가들은 역사 이래 형제단이라고 칭하는 무리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다르게 플리머스 형제단이다.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아름다운 신약교회의 원리를 이 캐톨릭으로 오면서 오랫동안 그게 묻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재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1820년대가 되는데, 그때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어디입니까? 더블린입니다. 사실 더블린에서 형제님들이 이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플리머스라고 붙이냐면 영국의 플리머스 지역에 거기에 많은 성도님들, 짧은 시간 내에 5,000명이 모였어요. 복음이 막 확산이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들이 있었어요. 유톤이라든지 다비라든지 이런 탁월한 성경 교사들이 영국 전 지역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들은 플리머스 형제단이다, 우리는 그렇게 안 불렀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는 교파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죠. 싫어하여서 그들 스스로를 뭐라 부릅니까? 형제들 또는요 성도들 또는요 믿는 자들이라 불렀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원형을, 초대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가장 고집스럽게 꾸준히 유지하고 복음 전도에 가장 열중하고 현대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든 교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의 평가가 아니에요. 기독교계 교회 역사가의 평가입니다. 제가 보면서 이 앞부분까지는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현대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든 교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형제님들이 이 현대교회에 있어서 모든 교파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제가 조금 살펴보면서 바로 동의가 됐습니다. 왜냐니까 형제님들에 의해서 올바른 성경 해석과 분별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을 세대주의 성경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도달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십니까? 이후에 재림하십니까? 이전이죠. 그래서 전천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휴거가 언제 될 거냐?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읽게 되면 우리가 교회는 환난을 통과합니까? 환난 전에 휴거됩니까? 환난 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로 휴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절했던 분들이 전무후무한,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대환란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님들이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 휴거가 되지만 나하고 관련된 가족이나 사랑하는 분들은
중에 믿지 않은 분들은 환난 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내다보면서 형제자매님들이 뭐에 대한 열정을 가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세기 형제님들이 대부분 뭐냐?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지역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다른 나라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님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온 장로교 선교사가 누구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가 왜 복음을 들고 이 한국을 왔을까요? 언더우드가 오게 된 계기를 읽어보니까 그도 형제님들이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분별한 것에 대해서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하는 믿음을 이분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어디로 온 겁니까?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언더우드도 어떻게 보면 형제님들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한에 보게 되면 오늘날 지하교인들이 많다고 하죠. 그들이 아마 선명한 복음을 들었던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냐니까 이 북한은 침례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콤 패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형제님들이 이 올바른 성경 해석과 분별을 가지면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거기에서 나이아가라 수양회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경회라고 했죠. 모이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했는데 초교파적으로 모였습니다. 형제님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초교파적으로 모였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친 대부분의 성경 교사가 누구였을까요? 형제님들입니다. 초교파적으로 모였는데 거기에서 형제님들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 믿음을 갖게 됐고 환난 전 휴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민족들에게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 수양회에 참석했던 분이 말콤 패닉입니다. 그리고 이 수양회가 끝나면 그 수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말콤 패닉은 거기에서 감명을 받고 복음을 들고 한국으로 와서 북한에다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이분은 형제님들이 배운 대로 교파명을 쓰지 않았어요. 지역명을 따라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살펴보게 되면 우리 형제님들에 의해서 현대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든 교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형제단은 성경을 숙달하였기에 다른 교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워킹 바이블스다. 왜냐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성경을 펼쳐서 몇 장 몇 절을 대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송하고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성경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많은 형제들은 어떤 연령대라 하더라도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20대면 20대에 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저 사람들은 성경을 잘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학장인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임스 패커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제임스 패커가 대학 4년 동안 우리 모임에서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 거기 전부 성경 유물이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면서 주일날 어느 모임에 참석할 건가 살펴보다가 제임스 스트리트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봤더니까 역사난이 있더라고요. 역사난에 봤더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쓴 그 유명한 성경학자 제임스 패커가 대학 기간 동안 이곳에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의 생애를 다루면서 형제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형제단은 집중적인 성경 공부에 대한 그들의 관심으로 유명했다,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은 집중적인 성경 공부,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을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단이 만들어갔던 기독교적 제자도도 성숙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들은 성경 공부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졌어요. 그리고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임스 패커인데 2000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때 이제 그 빛과 소금지라고 하는 거기에 기자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현대 복음주의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 하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단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어떤 수십 개의 교단의 경우에는 그 안에 복음주의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소수의 복음주의자들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교단은 전체가 다 복음주의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굴 얘기합니까? 기독교 형제단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항상 복음주의였습니다. 대구 성서교회의 정인택 형제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내오셨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어렵게 쓰셨어요. 박사학위 논문이니까. 그래서 형제님한테 제가 조금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좀 가동력 있게 조금 편집을 해서 내용을 좀 다듬어서 정식으로 출판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형제님이 나침반사의 형제들의 모임 교회사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추천의 글을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님이 썼어요. 원래 이분이 극동방송 국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극동방송에서 말씀을 전한 누가 있었어요? 형제님들이 계셨죠? 그래서 형제님들하고 교제가 막역한 교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에 가서 좀 성경을 체계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모임의 한 장로 형제님이 초청을 해서 학비 전체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동원 목사는 미국에 있는 동안은 어디에서 섬겼을까요? 우리 형제단 교회에서 모임에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천의 글을 쓰면서 왜 추천의 글을 쓰느냐? 내가 형제단에 대해서 빚진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추천의 글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추천의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카피 선교사를 얘기하죠. 우리 미국에서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시죠. 맥카피 선교사 주변에 함께하는 기독교 형제단 성도들의 믿음은 저에게 잔잔한 충격을 주었고, 기성교회 밖에 이리도 순수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 믿음의 시야를 넓게 열어 주었습니다. 저의 첫 유학 신학교에서 만난 헨리 할러만 교수는 제 평생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분도 알고 보니까 어디에서 섬기고 있어요? 형제단에서 섬기고 있고, 조지 물러, 짐 엘리엇, 아이언사이드, FF 브루스도 형제단 출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전도자 D.L. 무디, 허드슨 테일러, C.T. 스터드 등이 모두 형제단 영향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순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브로드벤트는 기독교 역사가이면서 우리 형제님이셔요. 이 형제님이 신약교회 원리에 충실한 교회들의 역사를 다루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어두움의 세력과 무엇을 벌였던 교회입니까? 영적 전쟁을 벌였던 교회다. 어떤 분이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대요. 전투함 교회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유람선 교회가 있답니다. 느낌이 팍 오십니까? 전투함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전투함이 뭐 하죠? 적진 한가운데서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적들을 뭐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섬멸하는 그와 같은 전투함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교회는 유람선 교회예요. 유람선 타려면 돈 좀 많이 내야 되죠? 유람선 타고 어떻게 해요? 세계를 여행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즐기고. 우리 광주 동부교회는 전투함 교회입니까? 유람선 교회입니까? 저거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너무 전투적으로 보이죠? 주님의 가신 길을 뒤따르며 순환속을 걸었던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대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지워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메고 순환속을 걸었던 교회다, 이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나에게 주님께서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순환의 길을 따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제도권 교회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핍박받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그 교회에 속한 형제들은 일체 세속적인 제도와 조직의 틀에 얽매인 바 없이 언제나 천성을 향해 가던 순례자들이었다. 우리 형제님들은, 19세기 형제님들은 오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90살, 100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20대에 선교를 나갔던 짐 엘리엇,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형제님이신데, 그 형제님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오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직 그들이 깨달은 주님만을 본받아 그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과 함께 유업을 받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그 순례의 행진을 계속했던 것이다. 형제님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이 땅에 90살, 100살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순례하는 나그네로서 주님 만날 그 천성을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뒤따르는 형제들이었고 자매님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역사적으로는 1827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앤토니 그루브스 형제님이 세 가지 원리를 제안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매주일 떡과 잔을 배설해 놓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예배에 믿는 자들이라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사역해야 한다 하는 이 세 가지 원리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이 함께 떡과 잔을 대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1827년에 시작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하는 거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기를 원해서 이와 같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초기에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형제님들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은 조지 물러죠. 조지 물러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기독교계의 간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지 물러를 모른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이죠. 교회를 혹 다니더라도 전혀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겠죠. 조지 물러는 오직 수많은 고아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했고,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필요를 구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지 물러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조지 물러 형제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형제님의 기도 수첩이 발견이 된 겁니다. 한쪽에는 기도 제목이 있고 그 옆에는 기도가 응답이 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다 세보니까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이 알려진 겁니다. 1834년에 형제님은 성경지식협회를 설립해서 교육과 선교사역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브리스톨의 아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아원을 창설해서 10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117개의 학교를 설립하여 12만 명 이상의 학생을 기도와 말씀으로 교육했습니다. 형제님은 인생 말년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42개국을 방문하고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조지 물러 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고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는 조지 물러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조지 물러의 일기, 그 다음에 그의 사이가 쓴 믿음의 도전,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조지 물러와 관련된 책은 30권 이상 지금 현재 우리말로 발간되어 있습니다. 형제님이 이 고아들의 사역을 부르심을 받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와서 사실은 사역을 한 거죠. 자기의 나라 독일에 이 프랑케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1698년에 고아들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프랑케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성경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 내용을 읽어볼 때 조지 물러 형제님이 너 이 프랑케를 통해서 굉장히 형제님이 감동을 받고 이 고아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698년에 프랑케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하나님 또한 1835년 제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고아원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발행하는 기독교 잡지 중에 크리스찬 히스토리,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모임에서 발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2018년에 거기에 보니까 기도 생활, 조지 뮬러, 형제단, 믿음 선교라는 제목으로 이 조지 뮬러 일생을 다루고 그 다음에 형제님들의 일생을 거기에 쫙 다루는 특집호를 냈어요.
근데 이 조지 물러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 물러는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고 지불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긴급히 필요한 목록이 적힌 편지를 동력자들에게 보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조지 물러가 한 일은, 유일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조지 물러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지 물러 형제님이 직접 매일같이 쓴 일기입니다. 그 일기장이 이제 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고아원을 세운 후 2년이 되었다. 나는 고아들을 위해 내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다. 하나님, 오늘 5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능히 공급하리라 믿습니다. 기도가 마쳐졌을 때 실크 드레스 차림에 부유한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 여인은 제게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게 화려한 보석을 착용하지 말고 고아들에게 갖다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크 드레스 차림의 이 부유한 여인도 매일같이 뭘 읽었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세상의 잡소리를 들어야 돼요. 수많은 유튜브 상에 쓸데없는 수많은 이야기를, 세상의 잡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게 될 때 세상의 소리가 멈추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여인은 내게 얼마의 돈을 주고 갔을까요? 얼마의 돈을 구했습니까? 5파운드를 구했는데 그 여인은 내가 기도한 5파운드를 내어주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자매가 비록 자신도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처지였지만 많은 돈을 선뜻 내어주었을 때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 자매님은 바느질을 해서 일주일에 받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자매님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400파운드를 유산으로 남겨주었는데 그중 그의 아버지가 진 빚을 갚고 100파운드는 어머니에게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100파운드를 고아원을 위해 써달라고 나에게 가져온 것이다. 돈을 받기 전에 나는 그 자매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헌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그 자매님에게 헌금하는 동기를 알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이 자매님과 대화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자매님이 조용하면서도 인정이 많은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자매님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그분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내가 왜 100파운드를 그분에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가 되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돈 많이 주면요 헛된 데 씁니다. 그래서 부자가 2대 3대를 못 가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만 그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형제님은 자기 일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소유를 뭐 했습니까? 내어주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주었다. 한 날 일기는 이렇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아원 원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지 물러 대신 내가 고아원 원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00명의 고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식탁에 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조지 물러가 빈 접시를 다 앞에다 돌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전부 양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아원 원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기 돌리냐고 바빴을 거예요. 형제님, 저희 고아원에 400명 있는데 오늘 아침에 먹을 게 없어요. 제발 좀 헌금해 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 그때 조지 몰러 형제님 전화기 안 돌렸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없었는지. 예,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야유에 쓰기 위해 주문했지만 폭우로 취소되자 고아원으로 보내온 것이다. 그날에 폭우를 쏟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 이전에 성경의 사람이었다. 성경을 200번 이상 완독했고 성경 말씀은 자신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믿고 기도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이 인물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근대 선교 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다 하고 이분에 의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지는 내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항구 도시 상하이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륙에 있는데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국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항구 도시인 상하이에서 체류하고 그들 거기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영국 은행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국으로부터 헌금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 도시가 상하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은행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고국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님은 보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부 상하이에 이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내륙에 하루에도 4,000명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형제님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고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치안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믿음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형제님이십니다. 형제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800명의 선교사와 동료가였고 12만 5천 명의 중국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출생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전도자였는데 중국 대륙에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기도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내 아들을 저 중국 선교사로
저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기도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예, 벌써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르고 그 아버지의 기도가 달라요. 중국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자식이 생기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죽음의 사지로 내모는 아버지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많은 것은 아버지로부터 영향받습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갖고 섬기는지, 그것은 자식들의 신앙과 직결이 됩니다. 그의 어머님도 대단했습니다. 1849년에 집에서 멀리 떠나 휴가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어머니는 허드슨 테일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고 휴가지에서 문을 닫아 걸고 아들 테일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허드슨 테일러는 아버지의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 소책자를 발견합니다. 주님의 완성된 사역이라는 소책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게 됩니다. 죄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한 속죄와 보상이 이루어졌다. 빚은 대리인에 의해 갚아졌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며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고 모든 빚이 다 갚아졌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점차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기쁨의 확신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시는 빛이 내 영혼 속으로 밝게 비치게 시작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나의 구세주와 그분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며 이제부터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것 외에 더 이루어져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없었다. 나의 어머님이 그녀의 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나는 작은 전도 책자를 읽고 있던 서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미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851년에 중국 선교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중국 선교 부르심을 받고서 빈민촌으로 들어갑니다. 빈민촌에 작은 방 하나를 구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침대를 안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대를 빼고 말 그대로 구들장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배부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충성스럽게 주일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영국의 헐 지역에서 의사 로버트 하디의 조수로 의학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앤드루 죽스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형제님들과 교제하면서 모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모임이 헐 교회예요. 1851년에 테일러는 죽수가 목회하는 헐 교회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 모임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선교했던 에드워드 크로닌 형제님과 만났고 조지 물러와의 만남을 갖고 그의 사고와 성장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테일러의 믿음 선교는 누구로부터 영향받았습니까? 조지 뮬러로부터 영향받은 결과였다고 역사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1852년 3월 22일 모친을 비롯하여 헐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대한 간증을 하였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허드슨 테일러는 형제단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조지 물러와 교회는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사역을 동력하였다. 니콜스 힉맨이라고 하는 장로교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앤드루 죽스가 테일러에게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소개했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것을 앤드루 죽스로부터 배웁니다. 앤드루 죽스가 여호와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조지 물러는 그 교훈을 한층 더 나아가 실제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배들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선배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안에서 테일러는 하나님을 과거와 미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의지하는 살아있는 예시를 발견했다. 그래서 조지 물러 형제님이 헐 교회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보고했답니다. 그때 조지 물러 형제님과 허드슨 테일러는 교제하게 되었고, 조지 물러가 하나님께서 이 사역으로 부르셨다면 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모든 재원과 재정과 이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는 간증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믿음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서 선교지 벽에다가 중국말로 한쪽에는 에벤에셀, 그 옆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중국어로 된 족자를 붙여놨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필요를 구했다. 허드슨 테일러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쓴 일기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권 정도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자식들에게 이런 거 선물하셔야 돼요. 자식들 생일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이런 책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857년 11월 18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매우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든 사실상 나는 가난하다. 그러나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1858년 1월 6일 날 이렇게 일기에 적혀 있었답니다. 우리는 식당을 샅샅이 뒤졌다. 먹을 것이 없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 주셨다. 우리가 아직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그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다. 한 가지 일기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기도했다. 그러는 동안 병원 전체를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었다. 외래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물론 입원 환자들에게 소요되는 모든 물품은 무상으로 제공되었기에 매일매일의 유지 비용은 그야말로 엄청났다. 더욱이 중국인 보조원들이 많이 필요하였다.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였다. 일부 사람들이 나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어떻게 하든지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였다. 하루하루 저장해 놓은 물자들이 줄어들었다. 물자가 거의 바닥이 날 무렵 영국의 한 친구가 편지를 보내는데 놀랍게도 50파운드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잠시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중국인 보조원들을 예배당으로 모이게 한 다음 편지를 통역해 주었다. 그들은 기쁨에 넘쳐 병원으로 돌아가서 환자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간증하였다. 물론 내 가족과 내가 맡고 있는 선교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 하면 안 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9가지가 있어요.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두 번째 보면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드린 모든 것은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모든 것은 잃은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 되십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님들 중에 제가 두 분만 소개를 한 거예요. 두 분만 소개했는데 참 형제님들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님들의 후예라고 한다면, 후배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형제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본받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